이사야 16장입니다. 유다의 신비. 욥기에서 상황이 발생하죠. 상황이 발생하니까 세 친구는 야, 모든 거는 인과관계야. 원인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래요. 그 현상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현상이 전부예요. 현상에서는 원인이 없는 현상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걸 몰라요. 엘리후라는 사람은 야, 이해가 안 돼도 절대자가 하신 일인데 네가 어떻게 그게 질문을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이 성숙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얘기하고 만나고 관계를 원하지, 막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그런 것은 이게 종교의 취약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38장에서 41장, 장장, 내장 또 긴장들이요. 그게 걸쳐서 하나님이 이번엔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봐.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왔어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실로 나한테 대답해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기초 위에 세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바다가 어떻게 열렸는지, 광명과 흑암의 조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옛날 문서예요. 수증기와 물과 얼음의 순환을 네가 아느냐. 참 성경 대단한 책이에요. 산염소, 산에 사는 염소와 암사슴의 번식의 때를 너가 아느냐. 타조와 하기, 그 날개가 어떻게 다른지, 또 타조는 왜 흙에다가 알을 품어 데워가지고 부화를 시키는지 그런 것을 내가 아느냐. 저는 이사야 16장 읽으면서 처음으로 그 뜻을 알았어요. 너는 창조의 신비를 아느냐 하는 것이에요. 창조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무엇을 누리라고 주신 줄 아십니까? 그거 모르고 인간끼리 그 게임. 나는 네보다 좀 더 가졌다. 나는 네보다 뭐 잘났다. 그것도 인간 게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이런 인간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신앙에서는 이런 종교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지금 움켜쥐고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버리고 인간 세계에서 뭔지 뭐 잘나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잘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영광을 버리고 배설물을 쌓는 삶이에요. 1, 2절에서는 모압의 피난처인 유다를 얘기해요. 유다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야. 세상 나라가 아니야. 인간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모압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들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셀라는 에돔의 수도 제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남쪽에서부터 전체 모압이 시온산으로 나오라.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 안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것을 아까처럼 날개를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모압은 아르논 나루에서 이 국경에 떠도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는 보금자리에서 펼쳐져 나오면 죽는 것이에요. 멸망이에요. 모압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모압아 여호와께 나와 품음을 받으라 한 가족으로, 이 말을 모압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다에게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유다야, 너는 환난 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라. 너희는 세상 나라가 아니야. 인간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이 유다의 아이덴티티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자, 아픈 자를 품는 것이 유다다.
왜요?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가족은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거나 어려운 자가 있으면 함께 품고 돕잖아요. 이 당연한 것이 참 살아있는 동안 어려워요. 예. 한 다리만 걸어가도 피야간이니까. 예. 근데 죽을 때는 다 알아요. 잠깐 살아있을 때는 난리를 치는데 죽을 때는 다 만나요. 모두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잘 가는 사람 없어요. 못 가는 사람 없어요. 태어나서 다 죽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마귀가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광야같이 어려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우리 모두가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돌아간 후에는 나눔이 있어요. 누가 나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온 것이에요. 평생을 단절로 살아온 사람은 그 단절이 나죠. 그게 죽은 후에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평생 하나됨을, 생명의 신비를 알바트로스가 그렇게 almost 제로 에너지예요. 제로 에너지를 쓰고 몇백 시간을 몇만 마일을 날 수가 있어요. 그 바람이 파도에 부딪히는 기류와 공중에서 부딪히는 파동을 자기 몸 전체로 하나로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살아온 사람은 하나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우리 모두는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종교적 표현이 참 우리를 오해시키죠. 우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요. 삶을 마친 후에는 내 삶이 내 삶이요. 내가 살아온 삶이 내 삶이요. 내가 가치 없이 살아왔는데 죽고 나면 가치 있어지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꾼이지. 내가 가치 있게 살아왔는데 죽으면 가치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심판을 살고 있어요. 내가 나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우린 끄떡없어요. 피하니까. 이 뇌는 기가 막힌 이 기능을 갖고 있죠. 그죠? 계속 잘못해도 나는 나를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실제와 단절된 이 왜곡. 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신명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에 만물을 바칠 때 만물과 11조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해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 말은 야곱의 혈통이 그렇게 커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부터 이 국가화되고 제국화되면서 거기에 억눌리고, 그 세금 못 내면은 자식을 노예로 빼앗겨야 되고, 흉년이 들어서 이 곡식을 생산하지 못했는데도 그 곡식을 바치지 못하면 잡혀가야 되고 하는, 거기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전부 그리로 모여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이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애굽이 학대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 펴신 팔,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초기 문서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후기 문서로 가면 이 똑같은 내용이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한난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초기 사회예요. 아직까지 가족 의식이 있어서 같이 살고 이 중에서 어려운 사람은 객밖에 없어요. 서류 미비자. 예. 근데 그들이 너희와 한 가족된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 아래 우리 모두니까. 근데 그건 세상에선 절대로 오지 않죠. 말씀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세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의 세계를 만난 사람. 무한 차원. 모두가 하나인 차원. 레이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은 아픔에 연대하는 거예요. Solidarity with the suffering. Poor. 아픔에 연대하는 것이죠.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식이 태어났어. 근데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뭐 아빠, 엄마가 뭐 좀 사랑하려고 하면 귀찮아요, 귀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비켜요? 이러면 그게 복이요? 재앙이에요, 재앙. 예. 이 땅이 삶이 아픔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섭리를 하셨어요. 왜요? 아픔을 볼 때 생명이 열리게 되니까. 종교 지식 깨달아서 생명 열리지 않아요. 열심히 종교 생활해서 생명 열리지 않아요. 생명이 열리는 길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아픔에서 내 가슴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열렸을 때가 생명이 열린 때예요. 생명의 통. 이 생명이 비로소 열리면 장성하기 시작하고 생명이 장성하면 유업이 광대해져. 그릇이 넓어져요. 하나님은 그릇을 비워놓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릇에 항상 넘치게 채우십니다.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면 생명을 장성하게 가꾸십시오. 이건 하루 이틀에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죠. 꾸준히 가꾸셔야 됩니다. 현상의 사람들은 당장에 뭐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요령과 기술, 본질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 복을 주는데, 복을 줘 창대케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복이 되라고.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라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존재. 이게 진짜 복된 존재죠. 그게 완성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죄와 고통을 품어 안으셨을 때 그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이것이 유다의 너희의 아이덴티티다 하는 것이죠. Give advice, execute judgment. 이 judgment는 구약에서 judgment는 공의,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나와요. 424번 써진다는데 그게 아니고 펠릴라 하는 단어가 이 딱 한 번 써진 단어예요. 이거는 judgment를 행하는 직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목적을 제시하고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이 인간 게임 속에서 내가 뭐 더 웅켜잡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야. 그리고 공의를 집행하는 자가, 공의를 사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늘을 짓고 피난민 쫓겨난 자들을 품으라. 쫓겨난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되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살아라. 하나님의 길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구원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닌 것 정도는 이제는 아시죠? 예. 왜요? 압제가 망하는 순간이 와요. 파멸과 토색이 끝나는 시간이 와요. 그때 다윗 장막의 왕위가 인자와 진실로 서게 되고 정의로 판결하고
공의가 넘치게 되리라. 사도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마지막 남은 사도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도 공동체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밤모섬으로 모입니다. 이 나이든 사도는 부축을 받고 겨우 와서 언덕 위에 섭니다. 그러면은 그 몇 달씩을 걸려서 이 노사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 말조차 많이 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수만 마일, 수천 마일을 오는 것입니다. 그 노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만이 영원히 거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우리는 쏘가서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영혼을 붙들어 쥐고 늘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지나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현상실제, 현상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세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세계가 끝난 다음에 임하는 그 실제 세계를 사는 것이에요.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신비를 피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모압의 교만의 허상이 나와요. 멸망의 원인이죠. 실제가 아닌 이 조건들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교만이 4번이나 나오고 분노해. 교만한 사람은 꼭 분노한다니까. 예. 그러는데 그의 자랑이 헛되다. 우리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원어는 Its strength was not so. 그 사람의 실제는 그게 아니야. Yes. 화장품 만들어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게 그 사람은 아니야. 실력은 그게 아니야. 왜요? 보이는 건 만들어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이 옵니다.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해. 왜 나를 살지 않았을까? 왜 나를 가꾸지 않았을까? 왜 나를 피우지 않았을까? 왜 사람에게 보이는 것 만들기에 내 인생을 다 보냈을까? 사람들이 나를, 내 정체를 알까봐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런 거죠. 헤스본, 신마, 야셀 포도원이 마르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수출품들이 나왔죠. 예.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지역으로 보냈죠. 그런데 포도가 얼마나 굵고 큰지 포도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장정이 그 막대기를 메어서 거기에 포도 가지를 꿰어서 왔으니까 아마 엄청났던 것 같아요. 반도체가 많이 팔려서 나라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일이죠. 그렇다고 그게 나라는 아니죠. 나라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사는가, 그게 나라죠. 예? 결국은 그게 부르는 건 뭐예요? 한창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부르는 건 열국의 주권자들이 와서 그 좋은 가지를 꺾으려. 좋은 게 있으면 세상은 차지하려고 하죠. 예. 우크라이나가 흑해로 열려있고 곡창지대가 아니면 푸틴이 침략을 하겠어요. 자신을 모르는 우리. 힘을 다해서 멸망의 거짓을 살아요. 예. 평생을 통해 가지고 그저 남에게 보일 것. 너무 불쌍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러죠. 생수의 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나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답고 풍성해지는데 그걸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다고 내 웅덩이는 네 웅덩이보다 커야 되고 다른 웅덩이에 물이 안 나와도 내 웅덩이에 물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모압을 위한 애가를 불렀죠. 무엇을 슬퍼하세요? 실제를 버린 사람. 실제를 버려버린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신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평생을 무한히 사랑해도 그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용서해도 그 용서가 메마르지 않는, 누구를 만나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바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꽃과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달라. 그래서 달러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도 그래요. 자칭 사회주의라는 중국에서도 그래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는 신비를 버리고 배설물을 움켜잡는 이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야살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 운다. 해수본 알레의 그를 눈물로 적시고 내 실과와 농작물과 즐거운 소리는 그쳤다. 바깥 포도원의 기쁨의 노래가 사라졌고 포도틀에는 밟는 사람이 없어지고 잔치는 끝났다. 내 마음 내 창자가 모압을 위하여 애국한다. 산당의 봉사 성소의 기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아니지. 내 존재의 본질, 너 안에 있는 내 창조의 신비를 살으라는 것이지. 성소에 나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마르다 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진동만 울려라,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거짓을 내가 정당화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는 내 삶. 그래도 그걸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이 종교예요. 종교. 헛되고 열매 없고 거짓된 삶을 사는데도 그냥 종교 안에 있다는 걸로 구원받았다 해주고 뭐 유업자라고 해주고 뭐요? 이 현상의 힘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종교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진리의 시녀가 된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종교 안에서 나의 거짓을 만나라고 주신 것이지 종교 열심히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죠. 종교는 항상 권력의 신이었어요. 종교는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가 어떻게 구원이 돼요? 하나님이 돌이킴의 섭리로 종교를 허락하신 것이죠. 종교가 어떻게 구원이 돼요? 구원은 삶이에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열리고 피어날 때가 내가 구원받은 거지. 종교. 결론은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다. 결코 돌이키지 않는 모압. 이걸 유다에게 보여주는 거죠. 네. 이 말씀은 오래전 여호와께서 모압에게 하신 말이에요. 언제요? 동방 잡족들이 쳐들어올 때 했죠. 근데 안 들었죠. 그래서 당했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계약같이, 그 당시 계약 중에서 가장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뭐 품꾼의 계약이겠죠. 3년 내에 이루어진다. 3년 내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 두말할 것도 없이 아수르죠. 그때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고 남은 자가 심히 적어 보잘 것이 없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듣지 않았어요. 멸망은 면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고 아수르를 치는 바람에 아수르 세력이 뭐 팔레스타인에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모압도 멸망 직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은 다시 멸망받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게 뭐죠? 역설을 만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지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은 이랬지만 언젠가 돌이킬 거야. 나에게도 돌이킴의 시간이
이런 거짓으로 스스로를 또 속이면 영원히 안 돌이켜져요. 돌이키라고 하는데, 돌이키고도 싶은데 돌이킬 수 없는 나. 이 중심의 진실이 나의 진정한 진실이 될 때, 돌이킬 수 없는 것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아픈 것이죠.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아픔으로 내게 임하세요. 그래서 돌이킴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괜찮을 정도로 슬쩍 아프고 지나가죠.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 허무한 세상의 허상으로 끝나버리는 것인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려고 슬쩍슬쩍 거짓으로 나를 마취시키고 마비시키고 그러는 것이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 하는 자에게는 자는 자신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뭐 유명한 이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그 책에 꼽아준 쪽지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세계 알아요? 그게 허상인 것을. 여기서 몸부림친다고 뭐 내가 재벌이 안 될 것도 알아요? 또 재벌이 되어도 그것도 놓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갖고 온 세계를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정죄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게 뭐 잘못됐다, 그게 하나님에겐 중요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빼앗겨버린 것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쉐마를 빼앗겨버렸어요. 들음이 없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어디에서 전하고 있어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들었으면 삶이 새로워지죠. 바뀌죠. 제가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세계는 허상입니다. 말씀의 세계가 실제입니다. 이 말씀의 세계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칩니다. 이 세계로 침노하십시다. 그거 한마디 외에 제가 무슨 말을 해요? 들렸으면 돌아서죠. 근데 뇌는 이 에고의 왕국이잖아요. 이 뇌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깥의 실제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이 뇌가 무엇을 아는 것은 이 우리의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 신호, 화학 신호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를 해석하는 건 나의 뇌예요, 뇌. 예. 거짓 공장. 이 뇌는 거짓 공장이에요. 그것까지도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의 음성은 소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람 소리 다 듣잖아요. 그런데 바람 소리를 가슴으로 받는 사람 있어요? 극히 드물죠. 이 말씀이 들리면 들리기도 전에요. 이 거짓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 길가밭이에요. 가슴에 약간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돌짝밭이에요. 그것도 살짝 지난 사람이 있어요. 가시덤불밭이에요. 그건 뭐라고요? 세상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세상 염려와 돈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서 열리는 것을 원천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면의 거짓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만들어 보이기. 왜냐 그러면 보이는 것이 돈과 힘이에요. 예. 없어 보이면 대번에 멸시당해요. 이 만들어 보이기의 특징은 조급해요. 당장 보여주고 싶어요. 절대로 종말적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땅의 실제는 종말적인 삶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뭐 못 본다든지 좀 가치없이 본다 그러면 딱 한마디 하면 되죠. 내 때가 이러지 아니하였도다. 예? 내 때는 예수님이 죽을 때를 말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죽어봐야 한다. 내 삶이 complete, 완성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볼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과정이니까 못 보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되잖아요. 왜냐? 그 사람은 실제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의 최고의 유혹이 뭐예요? 나도 보이고 싶다.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 실패하면 자식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이 거짓의 사람에게 본질은 불신이에요. 불신. 이 사람은 그게 돼? 1820 데일리 브레드 하자 그러면 제 말 다 이해해도 그 의식의 중심에는 그게 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됨이 실제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세상 세계가 실제예요. 이 현상이 실제예요. 그래서 그게 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 그 사람 안에는 없어요. 부부가 아니고 뭐 자식하고도 안 되지. 근데 말씀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온 우주는 결국 하나예요. 이 단절의 현상은 그냥 쓰러지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우리 보고 또 완벽한 하나가 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늘구멍만큼만 열려서 통하기 시작해도 그 바늘구멍만큼 통함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의 사람에게는 심판이 실제가 아니에요. 말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머리로 yes, of course, understand. 근데 느껴지지가 않죠. 예, 천년만년 살 것 같아 자기는. 그리고 내 거짓은 하나님이 못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평생을 사람들 앞에 거짓으로 살았잖아요. 그 거짓을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막 보이는 척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내 실제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예, 사람의 존귀함은 존재의 진실에 있어요. 이거 빼앗겨버렸죠. 아무리 작아도 존재의 진실에서 피어나는 것은 무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비로 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널 동정할 수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작은 자의 목마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 함께 느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적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몰라요. 걸음마를 배우는 건 기적이에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는 수천 번을 넘어져요. 그래도 주저앉는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장애만 없으면 반드시 걸어요. 근데 그 걷는 아이가 훈련 많이 해가지고 공중에서 4바퀴 돌아. 그 4바퀴 도는 시간이 뭐 1초나 될까 말까요. 반짝해요. 보여주기에 반짝해요. 근데 그건 기적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걷는 건 기적인 줄을 몰라요. 이러니 보이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기적과 가치는 사이즈로 오지 않아요. 진실의 능력은 겨자씨보다 작아도 있어요. 빅뱅을 보세요. 이 빅뱅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진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적 진실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한 우주가 피어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빅뱅을 풀겠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이 4차원 세계에 속하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복음의 총결론이에요. 26장부터는 이 십자가 얘기니까 이 복음의 총결론이 뭐예요? 가장 작은 자, 우리 현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속의 신비를 볼 수 있다면 너는 영원한 세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우리의 상실한 것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말씀과 사귐이죠. 말씀은 무슨 실력이나 특별 계시나 오묘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마음이 말씀을 만나요. 단순한 말씀이 뭘로 단순해요? 단순히 사모하는 것. 단순히 사모한다는 말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이번 휴가 동안에 이제 제 아내랑 트레일을 3개 갔습니다. 그동안에 좀 갔으면 했던 것을. 그런데 그 처음 가니까 이제 지도를 놓고 꼼꼼히 살펴봐요. 예, 직접 갈 거니까. 안 갈 거면 그렇게 자세히 보겠어요? 그래서 그 자세히 보고 가서 길을 잃었지. 그 참 놀라운 일은 그렇게 자세히 보고 가서 거꾸로 들어갔어요. 거꾸로 들어갔는데 그대로 버려뒀으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긴 말씀 안 들어도 되는데 3번을 그 주중에 아무도 없는 산에서 사람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반대편으로 돌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딱 만나서 바른 길을 딱 알게 됐어요. 3번을. 말씀은 세계예요. 말씀은 세계예요. 지식과 정보와 글자가 아니에요. 말씀의 세계를 만난 사람에게는 현상 세계를 넘어서 실제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제 입장에서는 우리는 기도를 상실했어요. 모든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려요. 이 종교인의 기도는 입술의 진동이 주님 할 때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하고 부를 때 내가 받을 응답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뭐 돈이 필요하면 돈, 병나음이 필요하면 병, 그걸 생각하고 있지 주님을 안 봐요. 기도는 주님 부를 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That's it.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 할 때 주님이 실제가 되면은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계는 무한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한 영원의 세계에 이미 응답되어 있어요. 내가 그게 무슨 기도를 하든지 내가 돈을 1000만 불 달라고 했어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 있어요. 왜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기도의 모든 기절은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예요. 기도를 올바로 해야 된다, 맞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아마 이 사도공동체 문제가 많아지니까 이제 말씀으로 기도해라 그런 것은 나와요. 그러나 수백 번 나오는 기도의 말씀에서 99%는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 이 무한 세계에서는 이미 응답되어 있어요. 그러면 응답을 받은 나는 어디로? 현상 세계로 돌아오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는 이 무한 세계의 응답이 아직 안 나타났죠. 뭐 바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안 나타난 게 대부분이죠. 그 안 나타났을 때 기도의 응답의 실제를 만난 사람은 이제 그게 현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응답의 실제를 만나는 순간 에너지 레벨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건 내 현상 세계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니까 신경이 꺼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이 응답의 실제를 받은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절에는 구하라 그럼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서 우리 곧 만나겠지만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니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한다. 그렇습니다. 이 무한 차원에 딱 하나님의 본질 세계에 딱 들어가면은 듣는 순간에 응답이 되어 있는 것을 만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는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 역설이 나타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분명히 받았는데 현상 세계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상 세계에서 받은 사람은 그게 없어지고 낭비될 수도 있지만 이 현상 세계에서 그 실제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것이 실제보다 더한 실제가 되어서 그 삶을 영원한 유업자로 인도해 나간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진실의 삶, 이 거짓 세상 속에서 바늘구멍만한 우리의 통함을 만나자. 그것은 종말적 삶이에요. 실제는 종말에 가능한 것이지 현상세계에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거짓에 속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마귀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에 속아가지고 현상이 전부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현상이 전부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다 죽지만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란 말은 이 삶은 여정이고 이 여정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정은 돌아갈 집이 있을 때 여정이 되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여정은 홈레스예요, 홈레스. Home to return. 근데 그 홈이 뭐예요? 실제계, 말씀의 세계, 이 허상이 아닌 본질계를 얘기하는 자잖아요. 그게 하나된 세계잖아요. 지금 이 현상 세계에서 바늘구멍만큼만 통해도 되는데 통하는 게 아니라 에고의 거짓으로 막고 가리고 덧칠하고 그렇게 속은 삶은 뭐를 해요? 결국은 놓고 갈 배설물. 그 배설물 움켜잡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 세상은 광야의 여정이에요. 일용할 양식과 길벗만 있으면 돼요. 그 일용할 양식과 길벗으로 신비를 나누는 기적. 네가 아픈데 내가 그 아픔을 느껴요. 이 단절된 세계에서 그것보다 귀한 기적은 없어요. 이 현상밖에 없는 거짓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진실이 가슴에 느껴져요. 그것보다 위대한 기적은 없어요. 바로 그것 속에서 생명이 장성해요. 사람의 아픔을 볼 때 아이 못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저것 때문에 아프다니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이제 저곳에. 신앙은 도 닦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도 닦기가 아닙니다. 통하기입니다. 통하기입니다. 누구와 통하십니까?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존재의 신비가 통할 때 생명은 희열과 환희를 누리는 것입니다.